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요약 중에서도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 이거 외우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 보면은 꼭 말씀 구절을 외우면 밥을 주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랬는데 우리도 좀 가끔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지난주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가지고 외우면 밥을 먹게 하고 못 외우면 다른 사람 거 얻어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이건데요. 오늘 그 성경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5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리 아신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하셨다 또는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하셨다 이겠어요. 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신다. 이 부르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냐? 의롭다 하신다. 이랬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로마서에서는 5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몇 가지를 더 넣으면 9단계도 되고 10단계도 되고 칼빈주의나 또는 루터교나 또는 가톨릭이나 이제 이 틀에서 조금씩 약간의 그 나름대로 이제 변형이 있어요.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은 그러나 큰 이런 기본은 바로 이 5단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성형수술을 하러 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모형이 있습니다. 뭐 가수들도 있을 수 있고 탤런트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자들 같으면 뭐 김태희라든지 뭐 이런 사람, 김태희밖에 잘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 놓고 이렇게 놓죠. 그러면 내 눈은 김태희 같이 해달라, 내 코는 누구처럼 해달라, 내 입은 누구처럼 해달라, 내 몸매는 누구처럼 해. 이게 누구처럼, 누구를 보니까 너무 눈이 이쁘다, 누구를 보니까 너무 참 턱뼈가 멋있다. 그래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외형적으로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것보다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정주영 회장 같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부자들 많죠. 뭐 이런 부자들을 가지고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 나는 부자보다는 또 건강하게 해달라. 누구처럼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그러죠.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마리아처럼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도 누구처럼 닮고 싶은, 자기 또는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존재가 뭐 슈퍼맨을 만들어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탁 나타나서 구출해주는 슈퍼맨. 그 옆에 보면은 언더우먼이 또 있어요. 여자는 언더우먼, 남자는 슈퍼맨. 그래서 아주 이런 그 슈퍼적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야구를 하는데도 딱 치면은 그냥 뭐 이게 뭐 안타도 되고 아니면 파울도 되고 그러는데, 야구 하시는 분들은 상상하기를 뭐냐면 칠 때마다 홈런, 홈런. 팀이 지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은 그냥 홈런이 되는 그런 꿈을 꾸죠. 누구처럼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꿈이 롤 모델이 예수님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꿈이 어떤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고, 어떤 건강한 사람, 어떤 스타, 뭐 이런 훌륭한 사람 또는 성공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광야는 믿음으로써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광야에서 너무 어렵다, 가나안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가기도 전에 죽겠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도 먹는 거 입는 거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살던 때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딱 홍해 바다를 딱 만들어서 애굽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야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살이로 사는 게 낫지, 광야는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를 견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참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가 필요하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부셔뜨려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죄를 광야에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믿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한 거, 자기의 아주 나쁜 습성 이런 것들 다 부셔지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나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요. 사실은. 네. 우리는 뭐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예수님 믿고 그냥 조금 편안하고 뭐 교회 다니면서 좀 위로 좀 받고 뭐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냥 나는 뭐 장로님처럼 사는 것도 어렵고 권사님처럼 사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처럼 사는 건 난 정말 싫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내 인격대로 살고 싶은데 다 인격도 깎아버리고 성격도 부셔뜨려가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이 과정을 같은 지금 이제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쭉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셔요. 여러분, 모든 걸 아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계시록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되어질 일들이 많죠. 예언적인 것들이 많죠. 이 예언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글자에, 알파는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라는 하나님 말씀하죠.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고, 컴퓨터도 그렇고 인간의 유전자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조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전인자에 벌써 암호를 해석하면요, 거기에는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장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다 뺐죠. 그걸 우리는 염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전이 이제 안에 있는 염기들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암호로 돼 있는데 글자예요. 그게.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를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자는 컴퓨터를 다 알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도 미리 안다.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아시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과 같이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정하시지 않았는데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호리조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호리조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미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정해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만들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 뜻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정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정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시고. 네. 사람마다 이게 부르는 다 시점이 다 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냐면 75살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75세 정도의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75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어디서 불렀느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 갔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불렀어요. 몇 세에 불렀냐면 80세의 나이에 이 모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거부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죠.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사역을 40년 동안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이 이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몇 살에 부르냐? 30세입니다. 30세의 나이에 어떻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면서 이 바울의 살아오는 사람을 나타나셔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다 부르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는 그 최영길 선교사가 어느 날 만나서 다방에서 만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신비를 알 것이다. 그게 그냥 그런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내 내리에 그대로 강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강타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신학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이 사역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어.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런 부르심의 그런 사건이 나름대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써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써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방법. 왜? 우리는 의가 아니라 죄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다.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신데 이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칭의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버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면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쓰는 것은 아니죠. 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독사조라는 그런 말 씁니다. 독사라는 말. 이 무는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고 그래요. 영광 할 때 독사, 독사조 그러면은 동사가 돼서 영화롭게 하다 이런 말. 이건 뭐냐면 영예를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슨 황제나 황제에게도 별로 잘 이런 말을 안 쓰죠. 이건 거의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의 그 광휘, 그 찬란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독사조라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어떤 중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냐면 영화로운 존재,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화로운 것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만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아유 하나님 난 그렇게 사는 거 난 뭐 그렇게까지 높은 사람 되게 그렇게까지 찬란한 거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말겠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그래요. 그냥 뭐 이 땅에서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대충 살고 뭐 이렇게 그냥 살기를 원하지 무슨 영화로운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난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말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는 첫째로 말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에서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라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를 해방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영화로운 것이다. 왜? 그는 보통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로마서 5장 18절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생기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거를 받은 사람은 우리를 어떤 차원이냐? 백성의 차원이 아니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대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차원으로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버지의 차원이니까 우리는 신격, 인격이 아니라 신격, 격상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격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천국을 그 자녀로서의 유업을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이 세상에도 법적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을 자녀로서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차원을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 자녀만 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돼도 이게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차원까지 그러느냐? 자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아내의 차원으로. 할렐루야. 예. 아내의 차원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옷이라는 것은 그에 맞는 격상을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에는 재산도 다 권리가 있고 모든 게 권리가 있어요. 보통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준다는 것,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일하고 난 다음에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에게 차라였다. 5달란트를 남긴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맡기겠다.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내 주인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벌고, 아주 유능한 사람은 100만 원도 벌고, 아주 더 유능한 사람은 1000만 원도 벌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린 경기자로서 군사로 뭘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십니다.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경기를 열심히 해서 다른 박질을 해서 1등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을 준다. 또 군사로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서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쓰는 편지인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나면 이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그 감격 속에서 이 감옥을 초월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에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다양한 형태로 어떤 사람은 12별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금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월계관을 쏘주고, 싸워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종국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뭘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부처도, 어떤 공자도, 어떤 위대한 어떤 성공자도, 철학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걸 이기는 자, 이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이것들을 유업을 얻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영광을 주시려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낮은 몸을요, 부활의 몸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욕할 때 아우 제 썩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아우 굉장히 성경적인 욕이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0일에 썩을 것으로, 이 몸은 다 썩어.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겁니까? 썩지 말라고 해도 인간은 죽으면 다 썩으니까 이 썩을 놈은 너무 성경적인 욕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는데 이게 보통 몸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몸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한번 보면 돼요. 현재의 몸하고 영화로운 몸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썩을 몸이에요. 왜? 인간은 죽으면 썩어버려요. 우리 그저께도 우리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지금 사주기가 돼서 그분 이제 저쪽에 서울에 저 경기도 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좀 뿌리는 그런 작업을 좀 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유골을 담아 가지고 이제 납고를 하셨다가 갔는데 그 안에 보면은 흰 가루죠. 인간의 몸이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뭐 김태인이 뭐 장동건이니 이런 사람도 죽으면 한쯤에 하얀 흙이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썩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썩을 몸을 주는 게 아니야.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까. 왜? 죽지 않으니까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거 우리의 이 몸은 가지고서 쥐어터지고 자기 맘대로 굴리고 그러니까 이게 욕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약한 것.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몸이 안 아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써 50만 나오고 뭐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관절이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고 들어올 때는 멀쩡해도 사람 몸이라니까 얼마나 약한 건지. 아주 질기게 살려면 끈덕지게 100살, 200, 150살까지 살지만 어떤 분은 그냥 자동차하고 텅크닥 부닥치만 해도 사람은 죽어요. 간단합니다. 5분만 숨 안 쉬면 가는 겁니다. 5분만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폐가 다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폐가 호흡하지 않으면 5분만 호흡 안 하고 물속에 여러분 혹시 들어가면요. 물고기는 들어가도 왜 되냐면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을 수 있는 이 아가미의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사람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숨이 막히고 기가 막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물고기는 그렇지 않죠. 다 약해요. 우리 몸이. 약해요. 이 약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강한 몸을 주신다. 육의 몸을 주셨지만 지금 여러분 육의 몸을 주셨지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주신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살지만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실 때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김씨, 이씨 가문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 의지대로 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드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몸에다가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형체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씨 안에 이미 그 형체의 모든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해서 성경은 뭐라 그 존재를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보석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왔습니다. 흙인데 흙이 굳어지면 돌멩이가 됩니다. 돌멩이가 굳어져서 더 강해지면 뭐가 되냐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보석 같은 존재, 최고의 값어치 있고 자기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 그게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기에 보석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무슨 성전에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보석 같고 보석이 아니라 보석 같고 이랬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뭐 귀한 보석 같다. 저 사람은 벽옥과 같다. 저 사람은 수정과 같다. 저 사람은 진주와 같다. 저 사람은 정금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뭐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큰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의롭다 하시고 처녀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아니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하려는 그 단계보다는 당장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저 문제가 있으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어디를 최고의 보석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가장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파워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와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현실을 능히 참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부활과 영광을 생각할 때 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이 가장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애벌레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있는 게 유충입니다. 요거는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제대로 없어요. 눈 좀 있는데 입이 어딘지 뭐가 잘못돼요. 유충입니다. 근데 유충이 이게 지나면은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게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찬란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안 줄 때 있어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안 해줄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현실의 것보다도 우리를 현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더 찬란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오늘의 현실을 참고 이겨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찬양 한번 드리고 늘 그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준가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전에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단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한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감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인생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감을 주셔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 이겨 전투를 통하여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에 급급하여 오늘의 상황에 급급하여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투정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